샬롬. 오늘 11월 넷째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 첫째 주일이 첫째 주일이고요. 이렇게 2023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여간 남아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올 한 해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마다요, 이맘때쯤이면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한 1월 그 정도 국내 유수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3월부터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그런 책, 꼭 연말, 연시에만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트렌드 코리아, 올해는 2024라는 책입니다. 작년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3, 아마 내년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5 그렇게 나오겠죠. 서울대학교 김난교가 아니라 김난도 교수 외 여러 명이 같이 지은 책입니다. 우리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이죠. 올해가 2023년이니까 이 다음 해에 우리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 전망하고 예측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미 이 책이 나온 지가 1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6년 전부터 매해 거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책입니다.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4 이 책을 봤는데요.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책에 육각형 인간이 나오더라고요. 육각형 인간? 사람이 육각형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어떠한 특정 대상,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을 갖다가 특징 지을 때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각형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육각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수는 가창력 좋아야 되고, 그리고 댄스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예능감, 그리고 인성, 그리고 요즘은 집안도 좋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나 빠지지 않게, 그렇죠? 여기 가창력도 끝을 전부 다 채워야 돼. 댄스도 끝을 채워야 되고, 비주얼, 예능감, 인성, 집안, 이 모든 걸 끝을 채울 때 어때요? 이 정육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가수는 집안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또 인성도 좋아야 되고, 또 예능감도 좀 있어야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외모죠. 그리고 춤도 잘 춰야 되고, 뭐 가창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야 이게 바로 육각형 인간이고 육각형 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야말로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그래서 어때요? 성공 스토리를 쓰는 그런 인간 승리형 인간을 참 선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또는 사자성어로 뭐 고진감래, 대기만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훨씬 더 선호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선호하지 않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 3세나 4세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있는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고 태어나서 인성도 좋고, 그리고 또 성격도 좋고, 학력도 좋고,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러한 이 스토리를 쓴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임영웅 같은
예, 그런 가수보다도 그런 가수는 과거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예 모든 것들을 갖추고 태어난 그래서 뭐 대림그룹 회장의 뭐 손녀가 요즘 뭐 많이 뜨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 오뚜기 그룹의 뭡니까 이 회장의 딸도 많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회장의 우리 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뭐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SNS에 몰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각형 인간을 요즘 세대들은 선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육각형 인간의 등장 배경이 나와요. 등장 배경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된 이유는 남들에게 이렇게 돼야, 이렇게 완벽한 육각형을 갖추어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 육각형 인간? 쟤는 뭐 육각형 인간이야 그러면 뭐예요? 뭐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육각형 인간이 돼야지 뭐예요? 자신하고 경쟁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결국 뭐예요? 결국 인정받고 그리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고 또 선호하고 자기가 못하면은 대리만족으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책의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안쓰럽고 그리고 좀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 그렇게 해서 육각형 인간이 정말 됐다 또는 육각형 인간으로 뭐 태어났다 그래서 요즘 세대 말로는 갓생했다 라는 사람들이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 어때요? 경쟁에서 자유로워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인정받아서 행복하고 경쟁에서 정말 이겨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영국은 아직까지 왕이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왕의 아들이나 왕의 딸로 태어난 그 친구들 또 왕 자신도 그렇고 그렇게 행복하고 예보요? 그 사람들이 갓생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고 태어날 때부터 공주 아닙니까? 그만큼 그런 막 행복에 막 겨우 남들이 막 인정해주고 남들이 좋아해주고 해서 막 그냥 행복에 막 겨워가지고 막 그렇게 평생 사나요? 평생 그렇게 사나요? 너무너무 막 경쟁에서 다 이겨가지고 막 자유로운 삶을 막 그냥 구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안쓰러워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성경은 육각형 인간을 정말 바르고 있나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은 뭐예요? 퍼펙트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나는 이것도 결핍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약하니까 나는 완전한 육각형으로 가야 돼.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불완전해서 불완전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불완전이에요? 투박한 불완전에서 세련된 불완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투박한 불완전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약한 것. 이게 투박한 불완전이죠. 그래서 어때요?
세련된 불완전은 믿음이 좀 잘한 거. 그렇죠? 믿음이 잘하는 거. 하지만 어때요? 역시 불완전해요. 역시 불완전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하기까지, 그래서 정말 어때요? 믿음이 자랐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해서 막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정말 퍼펙트한 그런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믿음이 좀 올라간 상태.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투박한 불완전에서 세련된 불완전. 그렇죠? 완전히 완전해질 수 있는, 이건 언제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때는 퍼펙트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한은 결코 어때요?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완전으로 향할 완전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인정해야, 이걸 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이게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같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여기에서 이 육각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예요? 언제나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 불완전을 수식하는 형용사만 달라질 뿐이지. 그렇죠? 투박한 것이냐 아니면 세련된 것이냐. 불완전한 존재는 어때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 때나 100살이 돼서나 그리고 140이 돼서나 어때요? 똑같이 불완전이에요. 똑같이 불완전.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어때요? 그래, 조금 세련된 불완전으로 갈 뿐이다. 이 땅에서는. 그렇죠? 조금 미숙한 믿음에서 조금 성숙한 믿음으로.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련된 불완전으로 조금씩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방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종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나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접 이제 그 일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종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이거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죠. 메소포타미아로 간다고 해서 그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어때요? 아무나 또 데리고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인데 아무나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기도를 해야지 해서 하는 기도는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진짜 기도는 기도 아니하고서는 안 될 때, 그래서 기도가 나올 때,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올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됐죠.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기에서 도대체 어느 여인을 데리고 택해서 갈 수가 있겠는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에 지금 12절에 나온 여기에
예,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자,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약속을 또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자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대상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자시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럼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렇죠? 어떤 언약입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워주시겠다라는 언약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자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언약을 빼놓고는,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는 기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자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손을 세워 가시는데,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이 결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셈의 자손들의 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는 이미 뭐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택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기도의 대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세속적 기도와 그리고 성경적 기도가 있는데요. 세속적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는 바로 뭐예요? 세속적 기도의 그 동기는 바로 인간의 소원. 이게 동기죠.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지만 성경적 기도의 동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려면 이삭의 배우자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 저희가 압니다.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기도 방법. 어때요? 세속적 기도의 방법은 특정 시간, 특정한 공간, 이거잖아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세속적 기도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삶 전체. 성경적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우리의 삶 전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는 바로 뭐예요? 결과는 세속적 기도 결과.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내 소원대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이루어졌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더 큰 욕망, 더 큰 욕망을 가지고 더 큰 소원과 그리고 불철주야. 그렇죠?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에 그냥 메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 낙심, 결과는. 그렇죠? 여러분, 욕망이 더 커져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좌절해서 살아가는 것, 둘 다 뭐예요?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루어져도 감사, 안 이루어져도 감사. 그렇죠? 이루어져도 감사해요. 이루어져도 감사.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뜻을 품었지만, 이 계획대로 안 된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그렇죠? 이게 성경적 기도의 결과가 감사로 맞춰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세속적 기도의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주종관계가 바뀌는 거죠. 뭐예요? 주인은 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종이 돼서 내가 부리게 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 누가 돼요? 종이 누가 되고, 주는 내가 되고, 종은 하나님이 되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바로 주종관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종은 내가 되는, 이건 진짜 바른 관계로 딱 의미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적 기도, 세속적 기도가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 그 사이만큼 다릅니다. 자, 또 이 종의 기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렇죠? 순조롭게, 여러분, 순조롭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카라흐, 카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흐. 이 카라흐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연같이 보이는 일 가운데서 어때요? 예,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연이지만 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깊숙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일. 그게 바로 카라흐예요. 순조롭게라는 뜻. 여러분, 이 카라흐가 여기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면 룻기 2장에 나옵니다. 룻기 2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2장에는 순조롭게라고 번역이 안 돼 있고, 거기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우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두 남편도 없는 이 두 여인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어때요? 추수 때 왔어요. 근데 추수 때는 밭에서 이 주인들이, 밭의 주인들이 그 밭에 있는 모든 곡물 갖다가 다 거둬가지 않고 이삭을 남겨둡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밭으로 가서 그 남겨놓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와야지 나오미도 먹고 자기도 먹고 일단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갑니다. 근데 따라서, 여기 오늘 말씀에 아까 있었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누구에 바쳤다고?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에 바쳤다고. 우연히 갔는데 카라흐.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에 바쳤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아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깊숙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섬세하게
들어져 있는 거죠. 왜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야 되니까.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룻은 우연을 가장하지만 필연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가게끔 이끄신 거죠. 그렇죠?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끔 이끄신 거죠. 순조롭게 카라흐, 그렇죠? 좀도 어때요? 우연을 가장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는 이 일 속에 나를 좀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달라고. 자, 그 카라흐의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우연을 가장한 필연 뭘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우물가로 우물로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오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에게 자기가 야, 나 물 좀 마시게 해다오 라고 하면은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끌고 왔던 낙타들에게도 자원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낙타들에게도 어때요?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로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고. 여러분 이 카라흐 치고는 지금 너무 이거는 황당한 카라흐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물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물이 땅속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그래서 깊이 파야 돼요. 여러분 깊이 판다는 것은 두레박을 한참 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레박을 어때요? 한참 내려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올리는 게 그게 보통 힘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올리면 되겠습니다. 낙타들한테다 물을 먹이려면은 여러 번 올려야 되는 이건 진짜 본인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요청하지 않고 자원해서 그렇게 해준다고? 아니 나한테 물 한 바가지만 좀 주세요. 그것은 뭐 누구든지 해줄 수 있죠. 나그네한테 물 한 그릇 뭐 대접 못하겠습니까마는 아니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들한테까지 자기가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 전부 다 물을 길어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여러 차례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고. 카라흐 정말 이건 정말 우연 중에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우연. 그렇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 아니라 15절 말을 마치기도 그러니까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그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건 뭐 누구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이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흔히 자 종이 이것만 딱 보면은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 성취가 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 전에 뭐가 있어요? 단순히 종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다 들으셨구나 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기도 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기 전, 요 전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 언약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고, 그 언약은 바로 뭐예요? 그 언약은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이 반영이 된 거라고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기도하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했고, 그렇죠?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때요? 자녀가 없으면, 그렇죠? 그냥 이삭 대에서 딱 끝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때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종을 보낸 것이고, 그 종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 누구요? 리브가를 딱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이요, 섭리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 언약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이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냥 요거 없이, 예? 요거 없이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배우자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죠? 키는 뭐 180이고 또는 뭐 160 이상이어야 되고, 예? 뭐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뭐 누구고 뭐 어떻게 생겼고, 뭐 거의 육각형에 가까운, 예?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아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여기 있는 지금 청년들 가운데, 미혼 청년들은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결혼해도 누구하고 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딱 집어주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그럼 뭐예요? 구체적인 언약이 없잖아요.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또는 누구와 할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딱 집어주신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이거를 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더 앞으로 가서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누구와 내가 함께 결혼할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직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게 없으니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감사한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올려드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이 아니죠. 투박한 불완전에서 세련된 불완전으로 가게 된다고요. 무엇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기도라는 거룩한 수단을 통하여서. 모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